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10년간 연구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신문을 주며 가능한 한 빨리 이 신문에 있는 사진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균 2분이 걸렸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문 2페이지 맨 위에 큰 글씨로 그만 세세요. 이 신문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금방 발견했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진 세기에만 집중하느라 놓쳤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운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복권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점술집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목에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승진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행운이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운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운은 마음이 맑아지고 올바른 인연과 공덕이 쌓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운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불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것이 모두 축복이었더라. 젊었을 때는 실패와 고난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지혜를 주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운과 불운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미 있는 행운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고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받고 동료들과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되었을까 하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절에서 가져온 법구경 책을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구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건 아닐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불평을 하러 온 입주민에게도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몇 주 후부터 입주민들이 할머니께 웃으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일터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상사에게서 요즘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뀐 거더라.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니까 신기하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안경을 쓰고 살면 모든 일이 괴롭게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자비의 안경을 쓰고 살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행운을 부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슬플 때, 걱정이 될 때, 이 한마디가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복을 짓는다. 우리는 살면서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나에게 이만큼 돌아올까? 내가 도움을 주면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까?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간병을 하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없는 살림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순간이 바로 받는 순간이야. 남을 도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그 기쁨이 바로 복이야.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선행의 복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받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따뜻함, 기쁨, 보람. 이것이 바로 선행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70세가 되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내어주는 사람, 간병을 해주는 사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은 선한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큰 복을 짓습니다. 세 번째로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사람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 말들이 모두 업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참으로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실수를 한 두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시스템이 잘못되어서입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상사의 신뢰를 얻었고 두 번째 직원은 점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험담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아이들도 덩달아 날카로운 말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절에 다녀오신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이 곧 업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서로를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화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뻐할 말, 힘이 날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모두 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해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은 꼭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결국 나에게도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착에 대한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지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하지만 집착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주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살짝 받쳐주면 모래는 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해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행복을 잃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착을 놓고 나니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집착을 놓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그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의 힘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열린 손으로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한 가지씩 놓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씩 놓아갈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의 만남이 수행의 전부이다. 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나쁜 사람들만 만납니까?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먼저 보아라.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아라. 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네 인연도 바뀌지 않는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았다는 것을, 먼저 경계를 치고 먼저 공격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더라. 그의 깨달음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주고,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연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인내심을 기르게 해줍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미운 사람은 나를 단련시켜준다. 결국 모든 사람이 내게는 스승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모든 인연이 감사한 인연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행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진의 길, 그것은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절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께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을 지혜를 달라고 해보아라. 그날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진짜 원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잘 맞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의 깨달음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수행이 쌓이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힘이 결국 행운을 부르는 바탕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마음으로 부르면서 걸어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6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둘째,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남을 돕고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셋째, 좋은 말을 쓰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말을 하는 것.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다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것. 여섯째, 수행과 기도로 마음을 닦는 것. 하루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 6가지가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 3마디를 하고 집착 1가지를 놓고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라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들이 모두 행운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미 무궁무진한 행운의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행운의 씨앗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